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니가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 자,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것을 기도해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에게 구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의 거짓을 속아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도 줄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시며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구나 하고 말입니다. 또한 기도는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국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의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시기. 여러분의 그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조금도 멍거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바로 주님을 만난 그 순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이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음을 온몸으로 느꼈을 때, 그때의 감동과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행복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지금 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기쁨,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자의 그 태도가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찾는 것보다 두드리는 것이 더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문을 두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열릴 것이니는 이 직설법 미래형으로 멀지 않은 이 장래에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릴 것이니는 또한 수동태입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열려야 할 그런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은 하나님만이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문은 그냥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여러 문들이 있고 또 그 문들이 열려야 하지만 반드시 열려야 할 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외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로 열어야 할 문은 바로 이 전도의 문입니다. 어떤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가정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들릴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당연히 감옥의 책임자인 간수도 들었겠지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간수는 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그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서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간수는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지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이 아니라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와 그 온 집안의 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성경은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설령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지만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나뿐 아니라 온 가족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그때가 옵니다. 이 구원의 문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이렇게 두드려야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날마다 두드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의 구원, 자녀의 구원, 부모님의 구원, 형제 자매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어느 것보다 가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가족의 구원을 바라면서도 왜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할까요? 이 구원의 긴급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 가족의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입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시는 당장 눈앞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학교 들어간 뒤에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간 뒤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의 유혹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과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가정의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속히 열리지 않아서 낙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멘.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날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은 단지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면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7은 충만수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기도입니다.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영적 원리가 동일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귀이죠. 마귀의 견관진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도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리고성을 도는 마지막 7째 날과 같습니다. 7째 날 중에서도 마지막 바퀴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좀 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승리의 함성을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영적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한 성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다. 물론 기도하고 있겠지만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최근 영적 싸움이 거세지는데 오히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그렇겠지만 우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면, 우리의 전도의 순종이 차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한순간에 마귀의 견고한 그 진이 무너질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천국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 임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립니다. 기도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로 천국을 누리고 기도로 주님을 만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마치 이 변호산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됐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의 그 은혜는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천국을 누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은혜에 만족하는 그런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문을 두드리는 기도, 전도의 문을 여는 사명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와 동시에 이 나라의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 그리고 열방의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아내게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아니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이 마귀 속삭임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라면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태를 열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인데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곧장 응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한
나를 예호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넣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멘. 이 한나의 소원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태를 열어달라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었습니다. 한나의 태를 여는 것과 나라의 부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실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5년이 걸리기도 하고 40년이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안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5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4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한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에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인 성령을 주십니다. 최고의 응답, 정말 이 최고의 응답은 성령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며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찾는 것보다 두드리는 것이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문을 두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열려야 하는 문이 있고 그 문은 하나님만이 여시고
기도할 때 열리는 전도의 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먼저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자녀와 부모와 형제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그 구원의 문이 열릴 때까지 또한 가족 구원과 함께 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날마다 이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다르다. 다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낙심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며 최고의 선물임과 동시에 최고의 축복인 성령을 응답받음으로써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청하신 것 준비하신 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정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또한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이도는 김영춘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월 3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 오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예배 후에 4시에 입장에 있는 단속교회에서 충남로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함께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정말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 또한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성령님을 깨닫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함으로써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가지 말로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